나다나엘이라는 이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원래 이제 보면 그 마태, 마가, 누가 이제 공관복음이라는 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표현됐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들어갔을 때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이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했는데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참 이제 이상하죠? 왜 사람의 이름이 뭐 이제 이름을 바뀌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왜 요한은 이렇게 이제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 불렀을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이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다 분모를 잡고 다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은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자, 무화과나무에는 이제 가지가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죠?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줄기로 이루어지는 가지가 있고요. 또 뿌리에서 가지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뭐 무화과나무가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안 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나무가 매우 흔한 나무고 또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을 예표하는 하나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첫째는 열매가 풍성히 맺힙니다. 이제 무화과나무를 4번을 이제 딴다 그러잖아요. 1년에.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맺은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3번을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주인이 그걸 가지고 뭐 장사를 하거나 그걸 팔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나그네나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시장할 때 요깃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어서. 이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4번을 딴다라고 해서 열매가 풍성한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넘쳐나서 풍성하다. 그 다음에 이 무화과나무는 나무가 오랫동안 자라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쉼터가 되는 거예요. 쉼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머무를 수 있고 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도 보면 큰 사람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진을 하잖아요. 내가 저분을 섬겨서 저분 밑에서 훌륭한 것을 배워서 나도 이제 나름대로 저분을 닮아가는 그분을 뭐 능가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제 그걸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쭉쭉 사람이 모이고 이제 파당을 짓고 성경에서는 파당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은 파당을 만들라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습성이 있는 거예요. 왜? 지각성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상태인데 그러면 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또 이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인데 결국 이새는 누구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게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은 이제 다윗 이후의 세대의 이제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표다라는 말씀을 주는 거지만 이새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등장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 중에서 다윗이 이제 그러한 영광을 누렸는데 그때 다윗은 인간적으로 세워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다윗은 온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최대의 실수가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에게 아이를 가진 그 문제를 감추려다가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최고의 죄악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다윗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재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것을 일깨워주고 깨닫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언어는 무슨 언어라고요?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의 언어는 헬라어다 이래요. 헬라 문화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 중에 가장 뛰어난 언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제 후대에는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맞서라 모음이라고 후대 학자들이 일반 백성들이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음만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뭐 바벨론, 또 이제 헬라,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자기의 언어를 알 수 없는, 자기 언어를 이제 학자들만 알지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언어가 없어서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집현전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글을 창제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 학자들도 백성들을 위해서 맞서라 모음이라는 모음을 만들어서 그 자음에 그 모음이 붙었을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자음만 가지고 그대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의 언어에는 단어 한자 한자에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수학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를 대부분 무슨 뭐 이제 몇진법 몇진법 십진법을 사용하는데, 근데 그 기본적인 수를 무슨 수라고 해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네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필요 없어요. 자기의 언어로서 수가 다 이제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걸 더하고 빼고 곱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는 세계에 가장 뛰어난 언어입니다. 근데 그 언어의 자음을 가지고 말씀들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다나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제자의 이름을 왜 요한은 나다나엘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은 이제 이 언어적인 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 나단, 하나님 앞에 참된 온전한 흠이 없는 왕이 아니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나타나서 그의 그릇됨을 지적했던 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선지자가, 그 나단 선지자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뭐 온전한지 맞을지 틀릴지 몰라요. 그러나 나다나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내가 그릇된 길, 잘못된 행위를 저지를 때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와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나에게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고 얄미운 사람이고 없을 사람이고 나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바르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다 옳은 일, 선한 일, 바른 일만 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남보기에 부끄러운 일도 있고 또 이제 거짓된 일도 있고 그릇된 일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때 참 무사히 넘겨가고 할렐루야, 아무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나의 좋은 면만 장사하는지 알겠지.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 우리의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불안함이 있다니.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의 그릇됨을 지적해 줄 때 그때 경악하고 놀라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옳은 일, 바른 일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무튼 나다나엘은 이제 그런 의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말이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였었고 나다나엘에 대한 이제 소문은 거의 나타나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가나 사람 이렇게 표현만 했어요. 갈릴리 가나. 그리고 가나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 탁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오늘도 설교 기억이 큰일 났네. 12시에 끝나고 착정을 해보는데 안 돼. 예기치 못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의 만남의 가장 큰 축복을 혼인과 결혼의 예비를 시켜요. 우리 육신의 인생에서도 최고로 기쁨은 내가 태어남이 기쁨이지만 난 몰라요. 내가 태어난 거를, 내가 태어났다는 거를 내가 나중에 내가 이제 사람들을 분별하고 이제 모든 지적인 인식 같은 거 있을 때 내가 언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 아 그때 내가 태어났구나. 그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생일을 알았어요? 누구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깨닫고 난다면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안 묻죠. 그죠? 지금 거기다 양력으로 하니까. 저희 때만 해도 음력으로 이제 생일을 기입해가지고 양력과 음력이 막 이렇게 혼재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다 양력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 형성이 되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결혼입니다. 결혼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장 첫 번째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의 이제 이 과정은 7단계 정도를 거치는데 참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려요. 이제 오늘 여기 가나에 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이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주님과의 만남의 놀라운 축복.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 마지막 날, 잔치는 며칠을 한다고요? 이스라엘은 결혼잔치를 7일 동안 해요. 일주일간 하는데 마지막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만들어주시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행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성만찬을 하시면서 맞아요. 포도주 잔을 주세요. 그런데 그 잔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잔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거기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도 나왔지만 그 귀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마지막 날에 주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혼인잔치의 순간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예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미리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그 남편이 아내와 혼인을 하기로 작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이 포도주 잔을 이제 서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근데 처음에 나누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저 교수를 만났는데 내 마음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주를 한 잔을 마시잖아요, 서로. 그러면 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총각은 집에 부모님에게 내가 한 아내 이제 그 처자를 만났는데 내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약 1년간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 안에 마련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집을 딱 마련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약속한 그 안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제 당신과 내가 살 집을 마련했어. 그리고 이제 나를 신랑으로 맞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포도주잔을 거하는데 여자가 안 받으면 그 결혼을 끊는 겁니다. 1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파해집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술잔을, 포도주잔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그 사람은 자기의 아내로 맞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내가 좋아서 교회를 나오고 주님께 왔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내미는 그 이제 주님의 잔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갈릴리 가나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을까? 아니 제가 그냥 추측한 거예요. 왜 부모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직업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얘기하는데 왜 갈릴리 가나라는 이야기를 했냐라는 얘기. 아무튼 그게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쳐가는가,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오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47절. 나다나엘은 내가 잘생겨졌지만 47절 한번 보면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요.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참 놀라운 참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다나엘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제 그게 이제 뒤에 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시면서 아니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나다나엘한테 이 말씀을 빼어내셨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여기까지 모르셨을지도 몰라요. 그걸 알고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신 분은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분이고 나름대로 영안이 열려진 분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냥 읽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이게 이해가 안 됐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자기의 형 에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또는 이제 거짓된 자다 뭐 이런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에게 속여서 두 번이나 속여서 장자권 그리고 이제 가문에 이어지는 축복권을 빼앗은 자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것 때문에 형에게 미움이 돼서 형이 이제 죽이려고 뭐를 해요? 칼. 제가 대전에서 목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둘째 아들인데 딸이 그 딸 둘 아들 중에서는 요건가? 딸이 셋이었나?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인데 그 밑에 여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애가 하여튼 남자도 싫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래요. 이 남편이 그 시멘트 공장, 제천 시멘트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쪽에 살았는데 이 남편이 보니까 굉장히 내가 딱 한 번 어떻게 이제 정식적으로 만나지 않고 어떻게 이제 봤는데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자가 멋있게 생기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거의 바람둥이.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돈을 갖다 줘야지. 애들은 있는데 돈을 갖다 줘야 살 거 아니야. 그것도 무슨 뭐 이런 뭐 들녘이라 돼서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일할 때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 이제 시멘트 있는 그 제천의 탄광에 하여튼 뭐 탄광 시멘트 탄광도 맞나? 거기도 이제 산에서 캐는 거니까 그리고 쌍용 중심에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살 길이 없는 거야. 너무.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 저녁마다 칼 가. 만나면 내가 죽인다. 이를 부득부득 거리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엄마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놈이 보니까 지네 아버지를 죽인다고 칼을 가는 거야. 자기가 놀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아들을 달래내라고 너무 그러니까 얘는 공부도 안 하고 그 형은 그러다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교사도 하고 뭐 나중에는 이제 나와서 학원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얘는 하여튼 꼴통 중에 상꼴통. 나도 겁나더라.
아버지 죽인다고 칼을 갈았는데 이것이 만약 교회를 나오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 죽인다고 칼 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칼 간다는 소리에 내가 겁이 나더라. 근데 이 에서가 이 칼을 갈았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섬뜩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리브가가 한 번에 두 아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야곱을 핀시키는 어디로? 제일 그래도 좋은 게 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집으로 그를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경외하고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서원을 하고 그 삼촌이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가 형을 속인 것에 더 5배의 속임을 다 10번을 외삼촌에게 속여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거부에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놓지 않겠습니다. 한도표를 쳐서 이제 그 한도표가 부러지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받은 장본인이 야곱. 근데 야곱이 그 이후에도 삶을 보면 거짓되지 아니한 정직한 삶을 살잖아.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서원을 어겨버리고 이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지금 짓지 않고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피신했다가 딸 지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기 욕심을 내놓지 않아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긴 자. 그는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자, 온전한 자, 정직한 자 그런 뜻인데 이런 거짓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다나엘을 일으켜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야곱을 연상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때 나다나엘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가 그 이제 자기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그 더위를 피해서 앉아서 가르치는 곳이 무화과 나무 밑이었어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글에 모세의 글 선지자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말 듣고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 자기 혼자 있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제 아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놀랄 일도 아니에요. 아니 나 무화과 나무 있는 거 사람들이 많이 봤으니까. 그러나 자기 혼자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자기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가 묵상한 것이 지금 야곱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밖에 애들 좀 이걸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아신다고 그러신다? 아신다. 이전의 사람이고 이후의 사람이고 지금의 사람 동일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그때 나다나엘이 또 올라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뭐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나다나엘에 대한 이제 인간 평가를 할 때 어떤 그 역사학자들은 민족주의자였다고 표현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주의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서 헬라의 엄청난 침략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지역을 장악할 때 이스라엘도 알렉산더의 피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에 빠져들어가는데 그때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리고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할 때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헬라의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민족주의자가 있어요. 하나는 힘과 이제 무기를 들고 무력으로 대항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자 라고 하는 이제 젤롯당원 같은 열심당원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민족에 일어나 이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이루자라고 하는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 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밑에 이제 앉아서 선지자의 말씀과 이제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의 기회를 오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온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나라의 민족의 온전한 이제 역사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이념적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이제 이 나라를 나름대로 다 이분은 고해가지 않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추구할 것이냐, 이제 사회주의, 연방주의 이제 대한민국을 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골이 심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무력으로나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같이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상대도 안 하려고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다나엘이 빌립의 간증을 듣습니다. 오늘 자 45절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있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참 놀라운 건데 이제 여기서 보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빌립이 이제 그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의 친구인 빌립이 복음을 듣는데 이게 빌립이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뭐냐면 모세가 글로 기록했고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딱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자마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역사적으로나 이제 성경의 말씀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제 빌립이 한 말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다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딱 근거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 어떤 분은 거기에다 더해서 하나에 이제 민수기 6장 2절에 나신에 대한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느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 보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나타나는 말씀인데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무화과나무에서는 줄기에서 나온 이제 그것으로 지팡이를 만드는데 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때 쓰는 지팡이예요. 그건 줄기에서 나온 걸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 그 목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는 두 가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이제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양들을 인도할 때는 거의 지팡이 하나만 뭐 이렇게 들고 있거나 잡고 있거나 한 걸 봐요. 아니면 또 이제 목에다 두르고 양도 이렇게 두르고 하는 걸 보는데, 근데 여러분이 세세히 보면 누가 보면 막대기를 이제 그 그림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원래 막대기는 어디에 차냐면 옆구리에 차는 거예요. 허리가 끈.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는 손에 들거나 목에다 두드는 겁니다. 근데 막대기는 이거는 이제 공격용이에요. 그래서 맹수가 왔을 때 그 막대기를 던져서 맹수를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잖아요. 그 정도로 이 목동은 훈련되고 숙달되고 숙련된 목동은 이제 맹수가 그지 늑대가 됐든 사대가 됐든 곰이 됐든 막대기를 한 방 날리면 그냥 한 방에 직사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적이나 대적이 뛰어 몰려올 때도 그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것은 이제 또 이 막대기는 그러한 권능으로서 이제 나중에는 살아남아서 유다지파의 다윗 왕조의 메시아 왕조가 올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하여튼 이 이사야 11장 1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걸 말했을 때 낫제르 또는 넵제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어원이 거기서 어원이 같이 나왔다. 그래서 나사렛을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이제 나신이라는 것은 나시르. 아까 이제 제가 히브리어에서는 자음만 가지고 쓴다 그랬어요. 자음에서 나오는 언어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하나 그냥 넘어간 것이 있는데 공간복음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나다나엘을 이제 바돌로메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돌로메. 어디서 한번 들어봤죠? 우리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돌로메, 돌로메라는 이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의 가문이나 거기 나온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사렛이란 나라 이제 그 지역이 언제 생겨났고 그건 뭐하는 지역인가?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이제 헤롯 대왕이었어요. 로마가 헤롯 대왕을 왕으로 인정을 했지만 그 세 아들에 대한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어뢰를 쓴 겁니다. 이게 로마라는 나라가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니? 나를 갈라가지고 이 세 아들에게 나누어주자. 미리.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라고 하는 자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짜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게 갈릴리 지역을 띄워줬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 2세에게는
이제 그 동북쪽 변경과 요단강 이제 남쪽을 이제 동쪽을 준 거예요. 요단강 동편을 이제 줘버렸습니다. 동편에도 루벤 지파와 이제 가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나누어줘서 통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이제 미가서에서는 에브라다에서 나신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나온 다윗의 고향이란 말이죠, 베들레헴. 분명히 그곳을 나신 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관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다가 거기서 나게 됐는데, 근데 갈릴리에서 자라서 한 20년을 사세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이 아켈라오 때문에 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켈라오가 얼마나 이제 완악했는지 그때 당시에 약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3,000명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이제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제 그 요셉이 그를 그렇게 데려갔어. 그래서 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좀 더 삶의 여정이 어려움이 없이 편안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가 이게 쉬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나사렛까지의 거리가 약 134km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은 이제 해변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둘레가 약 50여 킬로가 되는데 그 길이가 21km예요. 얼마나 호수가 21km의 길이니 얼마나 큰 호수예요. 그 다음에 넓이가 약 14km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어업을 중심으로 물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장사를 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나사렛은 그곳에서부터 한참 위쪽으로 해발 여기가 375m니까 높은 고지인데 산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형성되는데 이 나사렛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나사렛 이곳에 형성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약 기원전 530년경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수 귀환령이 주입니다. 그때 포로가 귀환돼가지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고통 생활을 살으니까 아니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건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나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자라고 해서 형성돼서 세워진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별 볼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지금은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저 나이 때나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먼저 인사하면서 딱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어디 사십니까? 지을 거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면 왜 묻는 거예요? 첫째는 나하고 같은 고향이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괜찮은 지역에 사는가 아니면 촌놈이냐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이냐 이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람을 내가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러면 유치이냐고. 그런데 별보기로는 천이라고 그럼 그렇지. 너 어쯤이야.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얕잡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피난민들이 살던 곳 그리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은둔하던 곳 이런 식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하필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에 기록된 그분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 딱 좋을 텐데 이게 그게 아니고 요셉의 아들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말해요. 이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대뜸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은 요셉의 분명 고향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대산무역로의 교차로에 속해 있습니다. 갈릴리 산지에 위치해 있지만 마을은 비교적 작지만 여기엔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핵심.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빠르냐면 정보에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만 있으면 정보가 돼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돼요.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주식 부자의 부모님 보니까 나이도 많이 안 드셨더라고. 부모님을 이제 죽게 했어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좋은 게 이분이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못 알아. 자기는 벤츠를 타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무슨 비싼 차, 뭐 차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차를 팔았는데 그게 15억이야, 15억. 중고차인데 15억이야. 새 것도 아닌데. 아니, 얼마나 타는지 모르죠. 근데 5억을 받고 15억은 동생 아픈 줬어. 이제 형은 32살인가 3살밖에 안 됐는데 감옥에 가 있어요. 주식,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이제 형이 그랬는지 아버지가 그랬는지 2천만 원을 돈을 안 주게 되고 2천만 원을 받으려고 그 자동차에다가 그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어요. 이 사람. 그리고 중국 교포 3사람과 4명이 그걸 죽여가지고 부모를 죽이고 살해했는데 중국 교포들은 미국 칭다오로 도망을 가는데 자기는 버젓이 여기 살고 있고 그 동생을 만나가지고 10억을 어떻게든 또 뺏으려고 아마 동생 조금만 지났으면 죽었을지 몰라. 무서운 세상이에요. 위치 추적기. 지금 핸드폰도 여러분이 잘못하면 위치 추적기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있는 거 그날 그 순간에 탁탁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지지치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이라도 돈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핸드폰 꺼놓고 다니는 거예요. 왜? 추적이 안 되니까. 지금 다 추적. 그러나 이전에는 정보가 사람의 인편이나 아니면 소리를 들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 속국을 다스릴 때 로마 군부대가 있는 데 소문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일 최신의 뉴스를 들 수 있는 곳입니다. 나사렛은 지리적으로 그래서 세계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보잘것없이 적은 마을이고 사람들이 은둔한 곳이고 피난민이 살던 곳이고 보잘것없는 도시였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의 소문뿐만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의 소문을 영적으로는 들을 수 있는 곳은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시네. 힘들게 나는 설명을 하려고 한참을 막 설명을 했고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돼도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을 강조합니다. 그때 이제 그 빌립의 그 시큰둥한 반응,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왔느냐? 그때에 한 말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한 말을 보세요. 참 빌립이 안 했을까는 모르는데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 뭐야 이걸 우리의 식으로 쓰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사자성어 이게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유식한 말로 쓰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들어보셨죠? 네. 이 말씀을 이제 나오게 된 것은 중국의 한신제 때에 거기에 조충국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신화인데 이 사람이 기원전 137년에서 기원전 52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한 80여 성상을 살으신 분인데 이분이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이분이 이제 재산을 3번 해요. 우리나라도 재산을 3번에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 김정필 씨라잖아요. 3번에 따랐는데 이분이 이제 한무제 때, 무제 유철 때, 그 다음에 소제, 그의 아들 소제, 유불능 때, 그 다음에 선제, 유수 때 세 군주를 섬겨요. 근데 이 나이가 너무 늙으니까 황제가 그 당시에 흉노족이 강족이 흉노족과 연합해서
이제 이 한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된 분이 어떻게 했냐 해서 이제 자기가 이 그 어사대부를 하나를 보내가지고 묻는 겁니다. 누구를 제사장으로 시키면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 말을 합니다. 이 늙은 신하보다 나은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니 나이가 저렇게 늙은 70이 되신 분이 뭘 하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문에서 그러면 강적 오랑캐의 상황은 어떠하며 군사는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보시오. 이제 이게 황제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제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군사란 먼 곳에서 이제 짐작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이 금성으로 말을 달려가서 그 지형을 그리고 방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족은 보잘것없는 오랑캐에 불과합니다. 하늘을 거스르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머지않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 일을 이 늙은 신하에게 맡기시고 아무 걱정을 마십시오. 황제가 껄껄 웃으면서 과연 재상은 재상이로다. 그래서 그에게 맡기고 나라를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빗대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무릇 귀로 듣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느니만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발로 직접 밟아보는 것만 못하며 발로 밟아보는 것은 손으로 직접 판결해보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앉아서 확인하는 게 맞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 말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쓴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이 참 그래요. 아이고 무슨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라는 사람 저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래 볼 때 와봐라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이 안에 친구 100번 듣는 것보다 당신이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 말을 듣고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왔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것도 좋은 곳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하줘요? 내가 가까운 내 가족들 먼저 야 너 이거 알아? 네. 동생한테 아니면 언니한테 아니면 친구한테 이웃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도 알려주거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5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자신의 은거처럼 무화과나무를 택했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걸 보았다라고 말씀했던 나는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랍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죠. 그때 예수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 없으면 이제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그 성당에 밀라노 성당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이제 흉상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이 나다나엘 바돌롬의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긴 이렇게 이제 옷을 입은 두루마리를 입은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나다나엘은 옷을 벗고 자기의 가죽을 벗겨진 모습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인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죽이 벗겨져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그래 되기 위해서는 나의 거짓되고
간사하고 위선되기를 벗겨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긴 하지만 겉으로서는 허물을 벗는다라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죽을 벗겼다는 거.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왼쪽 바로 밑에다가 그려놓고서 이 나다나엘이 자기의 가죽을 들고 있으면서 왼손에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는 거. 그리고 그 나다나엘의 얼굴에다가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얼굴을 삽입해 넣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비록 대단하게 뛰어나고 드러낸 모습은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놀라운 역사로 드러내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나다나엘에 대한 성경의 기사가 또 한 군데 나오는 곳이 딱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7명의 제자가 있는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 제자님이 세 번째 부활하신 분에 나타났을 때 거기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는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다시금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의 음성을 들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7명의 제자가 다 그 사명에 붙들린 바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주님 말씀하셨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야곱의 얘기를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놀란 것은 자기가 이 민족의 해방과 구원, 참된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그분이 언젠가 오실 것인가.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 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이 민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하는 자가 누굴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 야곱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루스에서 경연을 할 때 사다리가 하늘에서 백합문까지 내려오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깨우치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이제 꿈에 만난 환상해 본 그것을 보지만 그 이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나를 보리라. 그래서 내가 내 위에 하나님의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보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먼저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을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대속예수로 온 인류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제 사자가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 그것이 나다나엘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는 먼저 입으로서의 고백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제 말씀, 이제 우리가 구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듣고 그리고 입으로 이제 너희가 이제 입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 행동도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기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후손으로 내온 이 나다나엘 선지자가 바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도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을 기다렸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 나다나엘의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나다나엘이 걸어갔던 그 삶의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